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다시 가을이 왔고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이달에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도서관에 가면은 이달에 추천 도서 신작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연령별로, 그러니까 유아,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초중 저학년, 그 다음에 초중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 어른, 뭐 이렇게 그 나이대에 맞춰서 추천 도서가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야, 요즘은 참 추천 도서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뽑자면 삼국지라는 책을 뽑힙니다. 삼국지라는 책을 뽑히게 되는데, 삼국지라는 책은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에도 꼭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약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삼국지가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조조라는 인물은 굉장히 나쁜 인물이었대요. 왜 나쁜 인물이냐면 그 당시에는 공자에, 그리고 그 어르신들 섬기는 유교 문화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초를 한 상태에서 조조를 본다면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등용하기도 하고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왕도 패하기도 하는, 정말 유교와 공자의 사상과는 정말 거리가 먼, 정말 악적 중의 악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초기 때는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융통성이라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조조를 봤을 때는 그처럼 타고난 인물이 없었다. 야, 조조처럼 어떻게 그 인재수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조조처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등용하냐? 적국에 장수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자기 조조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이 조조가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자신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게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그러면서 요즘 읽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예전에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너 그럼 고정관념 가지고 성경 보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모르는 것처럼, 처음 읽는 책인 것처럼 그 한 절 한 절에, 그리고 한 단어 하나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더니 잘 읽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저희들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주면 아달은 나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무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청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모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중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생겼고, 그리고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서 악기의 조상이 생겼으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조상의 최초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 일참 잘했네, 가인의 후손들 잘 살았네 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은 언제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끝이 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그의 반면에 셋의 후손은 언제까지 살았으며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전반부에서는 뭘 기록을 하냐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살았고 어디에 거주했고 뭘 했는지에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지 관심이 없으시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고 악기를 만든 사람이 조상이고 그 다음에 새와 구리와 새를 다루는 최초의 조상이 여러 가지 것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요즘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발명왕이었던 그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발명했고 후대의 이름을 잊지 않는 그런 위인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지? 라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비로소 그때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을 테인데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넘게 살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을 텐데 셋이 자녀를 낳고 에노스라 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이슬람도 기도를 하고요. 불교도 기도를 하고요. 우리들이 부속신앙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시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령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남을 해서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근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남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에는 미가서 1장 9절 말씀에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에레미야 10장 16절에는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사야 17장 11절 말씀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닥친 사람이 에노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자녀를 낳는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는데 그가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 자녀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고 있는데 도움을 청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시편 4편 2절, 22편 3절, 34편 7절, 59편 4절 말씀에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오래 산 5명 중에 한 명인 900년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자식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경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4장이 끝나고 5장에 아담의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대단할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까? 근데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60세에 모두셀람을 낳고 5장 21절 23절까지 말씀드리면 모두셀람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son 중에 왜 에녹만 하나님을 동행했을까?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아담의 육대손입니다. 에녹은 아담을 고조 할아버지예요. 에녹에게서 아담은 고조 할아버지예요. 왜냐면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아요. 9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진주 할아버지도 보기 어렵고 고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건 진짜 신기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에녹이 살았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임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처 입혀서 다쳐서 죽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의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녀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여서 힘센 사람이 부족장이 되고 그 부족장이 힘센 사람이 죽으면 이웃 부족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공격을 당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가 끝난 죽음 그 해에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보통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을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무도 수명을 다하여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에 아담이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닌 수명을 다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의 말씀도 되고 심판에 대해서 에녹은 땅에 아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녹이 자녀를 기르니 무드셀라가 자녀를 낳자 라멕이라 하였습니다. 강한 자라는 이름을 뜻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보통 사람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 독골장군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노아라는 자녀를 줍니다. 노아라는 자녀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는데 노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 번역서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경을 읽어주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좋은 입은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판단하시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노아를 바라보니 노아에게 좋아하셨다. 노아를 판단해 주시니 좋았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닥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힘듦이 닥치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잘 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잘 살려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좀 누리며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15절 말씀에 내가 만든 방주를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그대로 다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이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에 가서 직간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많은 형제들과 교류할 때 아나니아가 고집을 서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비로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 노아가 6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넷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 있는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들이 비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며칠만 비가 내려도 정말 산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린 것뿐만 아니라 땅의 샘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라고 해서 40주야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 처음 내리는 거예요. 이전에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예를 들어 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안개가 끼고 그 잎사귀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힙니다. 그게 굉장히 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전체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열대 그 형상을 만든 아열대 그 온도를 만들어 주셔서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린 이슬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때 처음으로 비라는 걸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그 비를 노아가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하고자 않았지만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는 길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감동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신화와 설화,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인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성도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지냈잖아요. 추석을 지내면서 저희 아버지랑 저희가 성묘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성묘를 갔는데 성묘를 가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추억이 없고 저희 할머니랑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잘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잘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할머니가 자주 주셨던 것이 뭐고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무엇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 할머니 얘기하실 때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듣는데 저희 할아버지 얘기하실 때는 그냥 지루했어요. 왜? 나와 추억이 없으니까 나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는 저희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즘의 이야기가 그런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의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그냥 좋은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이렇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요즘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정말인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솝과처럼 좋은 이야기처럼 설교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의 추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신앙에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자녀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에서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삶을 살았죠. 성경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담이 죽자 9세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아담이 살던 시대와 이 노아가 살던 시대와 너무 잘 맞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게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선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보는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누가 기독교를 모르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을 관계하기 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진짜 믿어요. 세 번째 시간, 노아를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